요 며칠 집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었던 저의 첫째 괴물이 처가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괴물이라 하면 12살짜리 우리 큰딸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찌나 짜증 왕짜증을 부리면서 우리 부모의 속을 후벼 파는지, 그래서 저랑 아내는 둘이서 괴물이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괴물하면 그 인간 이렇게 다 아내끼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아름다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말 우리에게도 드디어 안식이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내심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첫째가 사라진 그 빈자리를 둘째가 완벽하게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찡찡거리는 신공까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지 언니가 하는 그대로 따라 하는지, 거기다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그렇게 부모 속을 후벼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말하는 말투라든지 그 행동을 가만히 보다가 제가 적지 않게 제 마음속에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상시 제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 하는 그런 말투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몇째한테 그런 말들을 할까요? 셋째한테. 이런 겁니다. 너 그거 이리 줘. 어허. 야! 하면서 내가 셋을 때까지 앉으면 너 맴매한다. 하나, 둘, 셋. 무슨 소리일까요? 때리는 소리.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아빠로서 정말 흐뭇해하면서 우리 딸이 참 거칠게 잘 자라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어쩜 저렇게 부모의 좋은 점을 안 담고 저렇게 아빠의 못된 것만 다 저렇게 닮아서 따라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자신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보다 힘세다고 하는 사람,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한두 사람보다는 다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흉내내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사람, 파란 위아래로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청소부 복장을 한 사람과 비싼 고급 양복을 입은 이 사람 두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사람 많은 그 명동과 같은 그런 거리에서 이 신호 대기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파란 신호, 건너는 신호가 아닌데 건너는 척을 한번 해봐라, 그런 행동을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모양새를 보고 많이 따라가는가, 이것을 실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청소부 복장을 한 사람이 제 신호가 아닐 때 건너려고 했을 때 같이 따라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한두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주 고급스러운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이 제 파란 신호등이 아닌, 건너는 신호등이 아닐 그때 건너려고 하니까 정말 절반 이상의 과반수 이상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건너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자기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무작정 따르려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맹신하고 추종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수결의 원칙,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가라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절대 다수에 속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염원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선택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나 혼자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같이 실패하니까 왠지 모르게 거기서 위로까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냄비 근성이 강한 나라는요, 이 군중심리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군중심리에 놀아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와 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정말 진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조작하기가 제일 쉬운 나라가 전 세계에서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툭하면 촛불 집회 하죠. 그런 촛불 집회를 할 때에 한두 사람의 말만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여러 사람이 막 몰려들기만 만들면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 사람들은 이미 마치 무슨 마취된 사람과 같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게 되면 정치적인 문제까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 얘기는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나보다는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그보다는 더 강력한 우리에게 맹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려는 경향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질은요, 이런 경향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가본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 그런 길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고요? 밥 먹으러 외지에 나갔을 때, 전혀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맛집을 찾아 들어갈 때 무엇을 보고 들어갑니까? 점심때에 밖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느냐, 그거 보고 들어가죠. 왜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맛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먹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인생의 중대한 어떤 결정의 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수에게 속하려는 그런 경향.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게 되면요,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군중과 다수의 길을 선택했다가는 거의 대부분이 망하는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편, 그리고 신앙의 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항상 한두 사람이거나 아주 적은 극소수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항상 다수가 아니고 믿음의 극소수를 불러서 오히려 다수를 이끌어 가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노아 때도 그랬어요. 모두가 다 전체 군중들이 다 죄에 휩싸여서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만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비가 와서 홍수 안에서 모두가 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말에 따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노아의 8가족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모세 때도 그랬고요, 요셉 때도 그랬고요, 사사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할 그때에 오로지 유일한 한 사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이 절대 다수의 이 어리석은 군중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이끈 사람들은 항상 한 사람이거나 소수였습니다. 왕국지 시대 때도 그랬죠. 항상 숫자만 믿고, 군중들은요, 항상 숫자만 믿고 그 숫자 뒤에 숨어서 때를 지어 다니는 어리석은 다수를 믿음의 소수가 항상 이끌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군중들을.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소수의 11명의 사도와 단 한 명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까지 다다르게 되고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역사, 그리고 그래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역사가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믿음의 소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절대 다수는 그것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을 그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항상 다수의 편에 서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오감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리얼이고 진짜고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오감은 무엇입니까?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것으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져지지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도대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비과학적이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웃기지 말아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두 개를 가진 그런 사람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나라에서는요, 눈 두 개가 정상이고 눈 한 개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절대 다수의 사람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외눈박이라고 한다면 눈을 두 개 가진 사람이 그런 나라에서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이 무슨 차이예요? 숫자의 차이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숫자 노름으로 결정이 되는 나라는 망조가 되는 나라인 겁니다.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세요? 비정상적인 취급을. 너는 비정상이야, 너 정상이 아니야, 너 그렇게 가다가 망해. 항상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사람,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요, 한국교회가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조차 세상의 가치관으로 점령당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가치관들이.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몇 발자국만 나가면요, 세상이건 교회건 온통 하나님 떠난 세속적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고,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사는 삶을 비정상이라고, 정상이 아니라고, 저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루 24시간 그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은요, 웬만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아울렛 쇼핑몰 하는데 이런 데 갔다 보면은 이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바닥 분수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요 정도 넓이에다가 바닥에서 계속 물이 막 뿜어져 올라나오는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저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만 가도 거기도 막 그런 큰 이 바닥 분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바닥에서 막 올라오면 애들이 막 그거 밟고 놀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얘야, 너 분수 놀이터 안에서 놀되 절대로 물 한 방울도 묻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는 못된 계모이거나 아니면은 파찌 엄마입니다. 파찌 엄마. 이건 마치 콩지도로 깨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격이에요. 어떻게 바닥에서 나오는 게 분수 놀이터 안에서 아이들을 놀라고 하면서 물 한 방울 안 줘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몸의 절반 이상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속옷까지 다 젖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그런 데서 놀라고 하면은요, 안 젖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젖는 데다가 그 물을 입에다 대고 마셔요. 지난번에 보니까 물이 쫙 올라오다 거기다 입을 대고 있어요. 입을 딱 대고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안 젖는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뜹니다. 그러니까 또 열나고 아프게 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그런 심지어 교회 속에조차 그래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이 전형당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만 할 뿐이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실질적인 무신론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돈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고, 이사 갈 때든 뭘 할 때든 간에 네 미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교회 안에서조차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을 점령하고 있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뒹굴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뒹굴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야. 다 물들게 돼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매일마다 이게 아침 기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침에 하는,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도 내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물드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매일매일마다 강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더라도 온통 죄악된 세상에서 온통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과 생각이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점령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죄에서의 사하심과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를 쌓여 달라는 이런 이 강구, 이 회개와 이 강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원래 순서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뒤에 것이 먼저 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원래 나와야 되는 죄예요. 이게 원래 기도 간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 어떤 죄에 대한 회개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은 죄악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수록요, 교회 안에서 열심인 사람,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의식을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딱 그거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돌려서 하는 말이 대략적으로 요약해보면 내게는 삼무와 삼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무와 삼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걸 자기가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돌려서 하는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삼무 세 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 담배, 제사. 나 안 한다. 난 그런 거 안 한다. 술, 담배, 제사는 안 드린다. 삼유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주일성수, 11조, 교회 봉사. 자기에게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집회도 나가고 금요 철야까지 나가고 교회에서 또 다른 모임까지 다 나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거의 완벽하다고 퍼펙트하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께요,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알려주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이 삼무와 삼유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과 신앙이 나쁜 것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교회 어르신들 가만히 보세요. 그 친구 주일성수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 거기다가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 직장에서조차 술도 안 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정말 신앙 좋아. 그런데 그런 의식이요, 본인들 속에도 역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게 바로 착각이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 정해놓고는 이 6가지를 자기가 안 하고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라고 예수님께 지적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율법주의라고 지적받았어도 6가지 정도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613가지를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키는 이 6가지, 최소한의 6가지만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다못해 613가지의 이 율법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그걸 지키면서 자신들이 적어도 그 정도로 의롭게 살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율법주의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당했는데, 우리는 겨우 이 6가지 행했다고, 6가지 행하자, 아니 3가지 안 하고 3가지 했다고 우리는 좀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해도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신들이 생각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이유가 뭐야? 몇 가지 내가 행한 의로운 것들이 있어. 몇 가지 내가 행하지 않은 이런 죄악들 안 행했어.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범죄인지 몰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회개 기도를 하자고 해도 눈을 감고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교회에서 온갖 봉사 다 하고 리더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있는데, 그나마 좀 회개 기도를 드리라고 하면 쥐어짜내듯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이 윤리적인 수준의 범죄. 범죄라고도 할 수 없는 윤리적인 수준의,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 속이거나 아니면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아무튼 이런 정도의 윤리적인 수준의 죄만 생각하고 그것을 뉘우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할 때 그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행하고 몇 가지 안 행하고의 문제, 안 행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 사이에 윤리적인 어떤 수준의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게다가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는 감정적인 뉘우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냥 가슴 참 통이하면서 회개가, 그러면 그것이 회개인 줄 알죠?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회개는요, 죄송하지만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뉘우치고 양심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윤리적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심지어 종교와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극기 훈련 이런 데 가도 그런 회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기 훈련 가보셨습니까? 청소년 때나 아니면 그런데 극기 훈련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레파토리가 뻔하죠. 얼마 전에 우리 예나 괴물 아시죠? 극기 훈련이라고 수영장 갔어요. 가서 자기가 눈물 흘리고 왔대요. 무슨 눈물이냐 그랬더니 레파토리가 항상 뻔한 그 스토리예요. 여러분, 극기훈련의 스토리는 다 아주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자마자 일부러 막 굴리고 잘 못 먹게 하고 진짜 막 잘 못 자게 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엄격하게 기합을 주고 온갖 얼차례를 주면서 정말로 호되게 고생을 시킵니다. 목적은 뭐예요? 집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밤이 되면요, 모닥불이나 아니면 촛불 이런 거 딱 켜놓고 거기다가 슬픈 음악을 딱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동안 막 호랑이같이 굴던 교관이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일째나 4일째 밤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눈물이 팍 터집니다. 그냥 요즘 젊은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 우리 애도 여기서 많이 울었대요. 왜 그래요? 진짜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집 떠나서 개고생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음악은 계속 깔리고 있어요. 촛불은 앞에 있어요. 막 센 체지잖아요. 음악까지 그렇고. 그리고 고생했죠. 힘든데 니들 고생했다, 수고했다 얘기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주문합니다. 눈을 감고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좋은 부모님, 선량한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한 것, 마음 상하게 한 것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진자리에 마른 자리에 그리고 갈아 뉘우시는 이 부모님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오열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울어요. 우리 애나도 울었대요. 우리 괴물도, 첫째 괴물도. 그러더니 갔다 와서 또 괴물짓을 해요. 또 그렇게 얼마든지 울릴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뉘우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회개예요. 이런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류의 심파극을요, 주일학교 성경학교나 주일학교 이 수련회에서도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잘못한 일 역시 비슷하죠. 근데 그 극기훈련을 인도하는 이 교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된 전문가이기라도 하죠. 이 교회에서 대부분 진행하는 전도사님들은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이런 거 이끌어가는 것도 아주 미숙해요. 그래가지고 막 무조건 윽박 지릅니다. 막 음악 하나, 잔잔한 음악 하나 틀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 때린 일, 그리고 뭐 거짓말한 일, 부모님 속상하게 한 일, 회개하라고 음악 틀어놓고 뭐라고 회개 안 하면 잠을 안 재우겠다는 등 막 이렇게 막 엄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우는 애들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개는 죄사함을 구하는 이 강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 노름이나 윤리적 차원의 죄의 각성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이도,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뉘우칠 수 있는 양심적인 가책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이켜라,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죄 용서와 돌이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신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완전한 순복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관련이 있는 회개입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죄에 대한 자각과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강구했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하는 정반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던, 정반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외치셨던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연결돼서 제시되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다. 드디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라라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처음의 선포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고, 그것이 회개예요. 이것은 태초에 아담이 저질렀던 아담적인 반항을 이제는 멈추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통치 안 받고,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안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적인 반항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내 미래를 확보하리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원래 자신이 받기로 되어 있던 재산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아주 부자인데 아버지한테 가서 원래 내가 받기로 했던 재산의 분깃을 주세요. 나 나갈래요. 여기서 재산의 분깃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게 되는 아들의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쳐달라는 거예요. 제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제발 죽은 사람 쳐줬으면 좋겠고, 그 재산 이제 내가 원래 주기로 했던 재산 미리 좀 주시라고. 그럼 난 내 마음대로 나 그거 쓰고 싶다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집 자식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통치가 싫다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나가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돈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가는 거야. 멀리 떠나는 거야.
이게 바로 아담적인 반응입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행동하려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아담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죄 용서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임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요, 성경적인 결단이요, 바른 죄에 대한 각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 용서와 그 회개 안에는요, 세상에서 범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하는 윤리적인 범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착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또 우리의 윤리적인 범죄까지도 같이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24시간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오염된 사상과 행동에 물들게 마련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아니라 내가 모아놓은 돈과 세상적 안전장치가 내 미래를 보호해 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보다는 손해보지 않고 악착같이 더 많이 거두어야 행복할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에게 아부해야 내 미래가 보장되고 출세가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될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절대 다수가 그게 옳다고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직분자들조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살이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에, 그런 가치에, 그런 세속적인 생각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어느새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점령당하고 그것이 솔깃해 보이고 그것이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자기 네 힘으로 살아야 되고 뭔가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해야지만 네 미래가 보장되고 네 더 많은 이 인맥을 확보해야지만 네 미래가 보장된다는 이런 생각에, 이런 가치관에 오염되다 보면 성도답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면접 볼 때조차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정보를 알고 왔기 때문에 면접 볼 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해서 이제 바로 제가 뽑히긴 했는데,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아무튼 모든 설교의 결론이 그 목사님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 잘해야, 기도 많이 해야 복 받고,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기도 많이 해야 능력 나타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그 목사님 스스로도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어렵게 전임으로 들어간 자리였기 때문에 되셨으면 별로 이렇게 안 쫓겨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제가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인도하시고 내려가시는 그 위치, 딱 제일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물론 기도도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께 내가 인간적으로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어떤 그 부목사로의 생명을 그 목사님께서 좌지우지하실 것이다. 참 놀랍게도 그 목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에서 바로 2년도 채 안 돼서 나오게 되었어요. 또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그래서 큰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또 전에 있던 교회에 있는데 거기는 또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님께 충성을 하시는지, 와, 이 목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는지 정말 그 손발이 오글거린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막 제가 오징어 같아서 막 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부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목사님은 미야말로 한국교회의 대들보라는 둥, 한국교회의 유일한 보루라는 둥, 목사님 설교는 정말, 목사님은 손에 꼽히는 정말 명설교라는 둥, 뭐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 글로리 오브 글로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주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목사님을 찬양하라 막 이러고, 제가 정말 근데 가만히 그런 분들 보니까 그 목사님께 사랑받고 그 목사님께 막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오래 있고 아주 정말 이게 정말 장수만세더라고요. 진짜 그런 목사님들 보니까. 전 사실 근데 저는 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말 자체를 천성적으로 잘 못해요. 정말 제가 구워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런데 저를 격하게 아끼는 한 목사님이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께 찍혀가지고 좀 위태위태했거든요. 많이 위태위태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 목사, 그러다가 잘리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리고 당신 혼자는 괜찮지만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야. 그 말을 듣는데, 그렇지, 아부 안 하고 내 충성하면 되지. 그 마음이 탁 듣는데 마음이 먹먹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제가 큰 맘 먹고 이 신방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정말 오버해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솔직히 제가 너무 손발이 오글거리고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몇 주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뛰어난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죄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공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휩싸여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든 아담적인 시도,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사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 앞에서 다시는 아담적 반항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그 기도에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겨지신다고요? 제가 그렇게 몇 주간을 오글거리는 걸 참으면서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아부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정말 너무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살림살이가 안 나아지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감사해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저를 만약에 정말 그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면 아마 오늘의 저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롭냐면 내 스스로 내 평생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오지 않았는데 내가 결국은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그 인맥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펼쳐보려는 이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과 제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그날따라 그날 그 큐티의 저격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은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제가 그 앞에서 정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스라엘의 왕조차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 목사의 권세 이거조차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시라며 저 사람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목줄을 쥐어주고 있는가? 왜 저 사람에게 내가 목을 메고 있는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응하여 나에게 맡겨진 길을 그냥 지금처럼 걸어가야겠다.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물론 그 뒤로도 몇 번 더 넘어졌어요. 몇 번 더 넘어지고 깨지기를 반복을 했죠. 지금도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근데 제발 항상 제가 말하는 것이 결과적인 것들만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노리고 자꾸만 중간에 과정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 예수님이 그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 내가 주님 것이니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원래 아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모함을 아주 잘해요. 모함을 참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칭찬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으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모함을 해요. 아무튼 제가 그분들로부터 참 많은 모함과 누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처럼 네가 이렇게 학처럼 고고한 척 산다 이거지.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그 양반이 최종적으로 나가면서 한번 버텨봐 하면서 제 가슴을 꾹 찌르고 나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를 가슴을 확 밀면서 어디 한번 버텨봐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사임해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저보다 먼저 나가더라고요. 오히려 버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더 먼저 나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서 그토록 얻어내고자 했던 그 무엇을 그토록 얻어내고자 했던 그 무엇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의도하지도 않았던 제게 모두 다 그 혜택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내 미래를 보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아담적인 반항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자 했던 오늘 본문에서 죄사함을 구하라고 했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죄악의 실체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 당장 직장 나가보십시오.
당장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의 99%가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세상적인 삶의 선택이고 세상적인 삶의 지혜예요. 세상적인 삶의 처세들입니다. 그것을 듣다 보면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런 것에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런 말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꾸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나의 그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처세를 의지했던 그런 삶의 방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매일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 내 마음을 정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것이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매일마다 저녁에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그 믿음보다는 혹시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확보하려는데 혈안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금 아담적 반항을 그치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선하신 은혜를 내가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부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평생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